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덜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난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과 마지막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역사 관점에서 볼 때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문제는 말세의 지말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성도들 가슴 속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편은 좋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높여주시며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희망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 동안 아니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환란의 이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편 성도들의 심령을 괴롭게, 무겁게, 무섭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앞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할 환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환란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적 그리스도가 임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떠나서 일어난 일이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말세의 극심한 환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돌보실지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 요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어떻게 돌보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요한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큰 능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과정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이 거대한 인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잡다한 일들 전부 다 담당을 했고 애굽의 그 큰 공사 전다 담당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농사 일에도 죽도록 고생을 하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가버리고 나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굉장히 암담했겠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극렬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 명령에 바로 왕은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한 내용들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자유롭게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 간데 내인데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나는 도무지 보내줄 수 없노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이제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이 공식적으로 총 10가지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특이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에게 내린 그 재앙 10가지 중에서 처음 3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그 재앙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재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7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애굽 땅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애굽 땅,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무차별적으로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아무런 해나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은 자세히 보면은 점점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이 강도로 이 재앙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내려진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려졌죠. 이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먹을 물 때문에 그들이 고생한 거는 맞죠. 근데 이 재앙 때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고생을 좀 했죠. 그렇다고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이 일에서는
애굽의 술사들도 같이 따라한 거예요.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면은 애굽의 술사들도 짝대기를 들고 물을 들고 침으로 그게 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또 시작이 되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동네 들끓게 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의 경우도 애굽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임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도 여기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는 이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짝대기를 들고 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마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인데 개구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면은 만약에 애굽의 술사들이 이스라엘 자기네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도우고 그들 위하는 일이라면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면은 개구리가 더 나타나도록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타나는 개구리를 없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게 옳지 않겠는가?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일 강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그냥 핏빛이 되고 피로 변해서 백성들이 힘겨워한다면 자기들은 그것을 제하여서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강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술사들의 능력이 나타나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위에 더 갖다 들여붙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두 번째 재앙이 지나고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됐죠. 이번에는 이가 온 세상에 들끓어서 가축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 때문에 고생한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가 들끓으면 참 괴롭습니다. 특히 겨울에 날씨는 추운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알고 있어요. 이가 저녁 밤에 자게 되면은 그 이가 기 다니는 그 느낌이 있다니까. 내 몸에 그게 구물구물 기 다니는 느낌이 있다니까. 그 느낌을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때 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 참 상당히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때도 애굽 땅과 고생 땅이 함께 나타났어요. 유대인들도 이 재난과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이가 나오는 것, 이가 발생하는 것도 술사들이 그게 같이 참여를 해서 술사들도 이런 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죠. 따라 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런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는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아프냐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무슨 일을 하느냐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너희들만 그런 본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 별것 아니야. 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파리 재앙이 나타난 것인데 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임해서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파리 재앙 때부터 유대인들과 그때 애굽 땅 애굽인들하고는 이제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 땅에만 파리 재앙을 내려서 그들 아이고 괴로 못 견디도록 하신 거예요. 이 재앙에는 이제 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한 것이 술사들도 이제 따라하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때 파리가 그들을 괴롭혔는지 바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떠나가라고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높았다는 것. 바로가 손을 들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가 높은 재앙 때는 애굽 땅하고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고센 땅하고는 구별해서 고센 땅은 아무 일이 없고 애굽 땅에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자, 넷째 재앙이 지나가고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됐죠. 예. 악질이 각축들에게 퍼져서 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생명의 손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가축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이때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9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즉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직업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야곱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고 그 후손들도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런 직업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도 농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초지가 많은 고센 땅이라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축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농업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손도 대지 않아요. 그대로 두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그 가축들, 농사 짓는 데 쓰는 가축들, 집에서 키워서 먹고자 하는 그런 가축들, 그곳에서는 이런 재앙이 내리셔서 다 그냥 추풍 낙엽 떨어듯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 자, 뭐 이때도 바로는 저희 재앙을 거두어 주라.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뭐 그랬죠. 그러다가 재앙이 거두어지면은 또 마음이 변해서 못 나간다. 내가 못 보내준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재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이 독종은 사람과 가축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까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재앙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건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재앙으로 단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독종이 발생했을 때는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애굽 바로 왕의 술사들까지도 독종이 발생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켜나지를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9장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 술객도, 이때는 바로의 술객들입니다. 바로의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발라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도 강물을 피로 만들 수 있어, 나도 개구리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를 만들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애굽의 술사들이 이 부분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는 속수무책이, 자기들도 이 독종이 덤벼들어서 꼼짝 못하게만,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아파서 펄펄 뛰는, 집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은 술객들도 독종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때까지는 모세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술객들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너가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떠들어대고 거기 앞에서 조롱을 하고 그냥 못된 짓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들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 몸 하나 건수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 그런 일들이 완전히 속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권세를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떠들어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마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떠들어대는 이 땅에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그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 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의 미혹에 쏙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7째 재앙이 시작됐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미리 피신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이죠. 가축과 사람들을 피신시켜라. 애굽 사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게 워낙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방송을 해 주신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에 바로와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천 하늘에 우박이 내려, 우박이 때려서 그것을 부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밖에 나가서 잘못 이 우박에 맞으면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의 신하 중에 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축들을 피신시킨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걸 같이 보고도 누구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믿고 피신함으로 생명을 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버팅기면서 믿지 않고 불신의 죄를 짓다가 그리고 오만 방자한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큰 화를 당하는 일들이 자초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9장 20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피해 없었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가? 반 죽었는 거예요. 반 죽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9장 26절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무 일이 없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땅을 뒤덮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재앙이냐 하면은 우박으로 거의 다 이 채수류와 이 나무류, 과일류, 나무류들이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남은 별로 남지 아니하는 그냥 초토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메뚜기 떼들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깔아먹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게 된 것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해 농사가 없는 것이고 한 해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사할 지경에 이르는 이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백성들은 뭐 먹고 사느냐고. 애굽 백성들은 뭐 먹고 사느냐고. 내년에 새로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뭐 먹고 사느냐는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재앙이 지나가고 9번째 재앙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이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완전 흑암으로 뒤덮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 흑암에 이 재앙은 사람이 직접 죽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머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줬을 거예요. 깜깜해서 보이는 것이 없어. 무슨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큰일 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것 아니야. 3일 동안 그들은 공포에 아마 질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무 일이 없은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광명이 있는 고센 땅으로 쫓아가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았겠는가? 빛을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어두움을 피해서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겠죠. 그렇겠지. 당연히 고센 땅으로 쫓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두움이라는 것 없이, 그 큰 두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온전한 어둠에 갇혀서 그들 큰 두려움 속에서 죽을 뻔까지 한 공포 속에서 3일 동안 덜덜덜 떨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이죠. 사람이 이제는 그냥 죽어버려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쳐버리셔. 직접 다 죽여버리셔. 간접적으로 죽는 일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쳐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이때도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모두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 사는 사람, 애굽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다가 자식들이 다 죽는, 그리고 자식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첫째 되는 그런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까지 전부 다 죽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고 남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집 문설주에 갖다 바른 사람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물론 고센 땅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자, 그들이 알든 모르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든 안 섬겼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들의 집에 어린 양의 그 피, 유대인들이 바르고 남은 그 피,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애굽인들은 이 재앙이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남은 피를 발랐으니까 효염이 없어 죽었을 거야.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들은 뭣도 모르고 발랐지만 어떨결에 발라도 그들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한하나님의 조건이, 말씀하신 조건은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피를 보고 건너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은 알든지 모르든지 어린 양의 피, 단지 어린 양의 피여야 되겠지. 남은 피든지 다른 사람이 바르고 남은 찌끄레기든지 뭐든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면은 되는 거예요. 많이 바르든지 적게 바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르기만 바르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중에서도 피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꽤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우박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았겠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린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 그때까지는 애굽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재앙을 내리셨다. 비교적 이것은 그렇게 높은 단계의 재앙이 아니죠. 초기 단계 이 재앙, 이걸 내리셔서 함께 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견디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크고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될 때에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갖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는 악의 세력, 곧 애굽 세력들은 분리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 일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손에서 구원해 넣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소한 재앙은 우리가 같이 경험해야 되고, 본격적인 재앙은 건너뛰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천국과 같은 이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마지막 환란 때 있을 전무후무한 재앙에 비추어 보면은 이 마지막 재앙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의 세력들, 애굽의 세력들은 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게 앞잡이들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7가지 나팔 재앙과 7가지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7가지 나팔에 따르는 재앙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7 대접 재앙에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7가지 대접 재앙에 비교하면 7가지 나팔에 따른 재앙은 그보다는 적다, 그보다는 작은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7가지 나팔 재앙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같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극복해야 돼요. 이것은 인내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 이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 7가지 대접 재앙 때에는 주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퍼부으시는 분노의 잔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라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재앙에서 비켜나 있게 할 것이며 참여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잔치를 벌려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은 길게 말해서 3년 반이고, 그리고 이 기간만 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로 바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죠. 요한께서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요한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그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내리신 처음 3가지 재앙 때처럼 이거는 너끈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보호하심이 없고 그들에게 감안해 주시는 것이 없죠.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는 그냥 내몰라라 그 팽개쳐 놓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너무 힘에 부치는 시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보실 때는 이게 너무 힘들어해.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넘고 그 짐을 너무 힘들어해. 너무 끙끙거리고 주저앉을 것 같아. 이렇게 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길. 그래서 넉넉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서 다가오는 환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단대히 맞으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재앙이 있다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복된 나라,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모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